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좀 길긴 하지만 말씀 안에가 짧기 때문에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부활절이 주는 의미는 너무나 큽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무덤이 있어요. 공자의 무덤이 있고요. 마호메드의 무덤이 있습니다. 또 석가의 무덤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 계시지 않으셨어요. 무덤이 비워 있는 것은 죽음이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우리도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이겼습니다. 예수 부활이 오늘 내 부활로 죽음을 이겨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야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몸의 부활, 영생의 부활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시고 또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걷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소망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마음의 부활신앙, 영생의 소망으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가득가득해서 충만한 부활신앙 가지고 생명력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좀 배경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15장 전체가 부활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약 15년에서 20년이 지난 시점에 쓰여진 것이 고린도전서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약 한 15년에서 20년. 자, 문제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20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이미 이때 바로 부활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1세대들, 그들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하여 의심하고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먼저 우리가 확실히 본 1세대가 부활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쓰여질 배경의 당시에는 1세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은 매우 중요한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5절, 6절, 7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5절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게바에게 어떻게 해요? 보이셨다.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육신의 눈으로 그 1세대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본 세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12사도 외에 500명 정도가 봤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생생하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세대가 아직도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특히 고린도 교회 안에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의심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바울이 굉장히 말하기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왜 못 믿냐? 왜 못 믿냐? 그러면 그때 눈으로 생생하게 본 사람들 너 찾아가서 물어봐라. 그게 가능했습니다. 이 서신이 쓰여질 때는. 그래서 교회 안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주소 적어줄 테니까 그거 찾아가서 진짜 물어봐라. 가서 물어보고 직접 확인해 보라는 메시지가 오늘 6절, 7절, 8절, 9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렇게 했는데도 믿었을까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중에는 3절, 4절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 고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왜냐하면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새벽 기도 때마다 늘 꼭 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그 신앙 고백이 이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최초의 신앙의 고백의 형식이 오늘 3절, 4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기독교계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라는 이 굵직한 뼈대가 요 3절, 4절을 핵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이게요, 사도신경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걸 기본으로 해서 위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요, 아래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그 형식을 덧붙여서 확대함으로 오늘의 사도신경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몸의 부활을 믿지 않고 살아있는 생생한 세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세대가 이 신앙 고백이 가능할까요? 3절, 4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 전체가 요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이거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그 세 가지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첫 세대, 1세대들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과 동일한 지점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은 봄으로써 부활을 받아들였지만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사랑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 부활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부활을 믿는 성도는요, 바로 믿음으로 이 부활을 본 것이요, 이 부활 안에 우리는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믿음의 부활입니다. 자, 좀 전에 서두에서 말했지만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하여 믿지 못한다면 결국 신앙 자체는 허물어지고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부활에 대하여 의심하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다시 우리의 믿음에 회복이 일어나고 그 부활이 나의 믿음으로 받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부활을 믿기 어려울까요? 아니 1세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믿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이거예요. 부활이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죽음을 가까이에서 경험합니다. 최근에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죽음 가운데 있었던 아마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는 가까운 가족이나 직장의 동료들이나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죽음을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에 깊은 하나의 그게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죽으면 더 이상 생명이 없다는 것. 그건 우리는 매일 죽음 앞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죠. 저는 참 제 인생의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제 이제 아버지가 그 어항을 하나 사줬어요. 어항을. 어항만 사주면 안 되니까 거기 물고기를 이제 넣었는데 정말 좋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되니까 이게 그렇게 그래 또 사주시면 여러 마리 사주셔야 되는데 딱 한 마리만 사주셔갖고 그 한 마리를 얼마나 정성껏 제가 참 했는데 그때 너무 더웠던 것 같아요. 저 기억에 너무 더워서 아마 그 물고기가 죽었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제가 처음으로 이게 물고기가 죽었는 이거를 보면서 야 이게 야 진짜 이게 생명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가까이 경험했죠. 뭐 하나의 저 인생의 뭐 작은 에피소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알았죠. 죽으면 돌아오지 못한다. 근데 그 다음 야 하도 통곡하니까 똑같은 물고기를 이렇게 사준다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사놓으면 어떻게 돼요? 또 죽으니까. 그때 제가 이제 딱 끊었어요. 자,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게 왜 우리의 이성을 붙들고 있습니까? 죽음은 거기에서 끝난다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지만 부활은 그 죽음을 뛰어넘은 것이죠.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타락한 인간들에게 타락한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가장 연약하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통해 죽음이 어떻게 예수님께 통제되고 넘어갔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죠. 사람들은 다 저주의 십자가라고 말하는데 그 저주의 십자가가 생명의 십자가가 되고 부활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죽음을 넘어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 안에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고난과 환난을 다 이겨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처음에 사단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전술 중에 하나는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죽음이 지배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와서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이상 따르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가장 사단이 많이 한 게 뭡니까? 성도들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순교하면 순교할수록 오히려 교회는 줄어들고 성도들은 위축되고
교회의 성도들이 떠나가야 되는데 이게 웬걸요? 성도들이 죽음을 겁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전투에서 영웅적으로 그들이 싸우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이 참되고 죽음 너머에 있는 영생의 소망들이 오히려 죽음과 순교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크게 번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순교가 연이어지지만 오히려 교회는 더 큰 부흥의 불을 가지고 온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죽음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죽음 너머의 부활에 대하여 그 스스로 이성으로 뛰어넘을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바로 죽음 너머의 부활과 영생을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야, 이렇게 성도들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무기를 가지고 공격해 봤는데 오히려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부흥으로 이어지는 것을 사단이 안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전략을 바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주안의 사랑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믿는 우리들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는 일이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까? 산 여러분, 20세기에 최고의 발견을 하고 말한다면 아마 페니실린일 겁니다. 푸른 곰팡이의 분비물로 만드는 항생제이죠. 여러분, 이 페니실린이요, 수많은 생명들을 구했습니다. 폐혈증, 그 다음에 파상풍, 폐렴. 그래서 이거는 세균학과 면역학에 가장 중요한 약이 되었습니다. 이 지구 반대편에 발견된 페니실린이 오늘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까? 오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많은 생명이 죽지 않고 살아나고 오늘 우리는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직접 목격한 500여 형제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언급합니까? 우리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500여 성도들이 봤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보고 난 뒤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님을 기다린 사람은 12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목격한 목격자로 끝나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그 부활 신앙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확증되어지고 영생의 자리에까지 그 영생 소망 능력을 그들은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도 보면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부활은 아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는 알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는 믿지만 그 부활이 내 부활로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가 있다. 500명이 다 보았지만 그들이 참된 부활을 경험하고 영생의 소망 아래 자신을 들여 부활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간 사람은 120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 120명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그냥 부활을 아는 정도만 여러분의 신앙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부활의 목격자라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강력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부활을 확실히 믿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이 너무 귀한데요. 우리 같이 사도행전 4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대부분의 설교의 주제 중에 가장 큰 주제는 예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 부활. 그 부활을 증언함으로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그들도 일상의 삶에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그 죽음의 무기를 그들에게 쏘아붙여도 그들이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 안에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하게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죽음 이후에 대하여 확신하고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내가 어디로 가고 내가 어떻게 될지를 나는 확실히 믿고 죽음 이후에 대하여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더 정직하게.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왜 이쪽은 잘하는데 왜 이쪽은 또 안 하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들에게 믿음의 핵심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부활신앙이 없다면 때로는 병이 들고 때로는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공고함이 있고 여러 장애가 오늘 우리의 몸을 누를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아까 예배 드리는 이제 시작해서 올라서 계속 좀 이렇게 울컥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부활주일인데 여전히 병원에 계신 성도들이 있고 또 몸이 너무 아파서 집에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 부활의 은혜를 주셨다면 오늘 우리의 몸의 부활이 영생의 부활로 받아진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분들을 다 치료해 주시기를 정말 가슴으로 그래서 마음이 많이 오늘 시작할 때 울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아파서 힘들어서 가정에 병원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부활의 영광이 오늘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셔서 부활신앙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몸의 회복과 치유와 능력이 임하는 부활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활은 우리에게 확실한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게 전체 주제이기도 하고 결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우리에게 확실한 변화를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대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다 숨어버렸습니다. 깊이 낙심했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바뀌는 거죠. 확실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보고 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아낌없이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이나 단체 이익을 위해 때로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단체가 잘 되기 위해서 이런저런 거짓말을 해요. 그러나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 전체가
순교하는 일은 어떤 단체나 어떤 이익의 집단에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한두 명 어쩌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보십시오. 12제자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던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의 일상을 산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죽음 이후에 대하여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의 삶 전체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현실에 매이고 현실 앞에 주저하고 때로는 현실 앞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너무나 매여서 자꾸 현실의 삶에 집착하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종말에 대한 신앙과 시선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십자가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은 다 죽었어요. 우리는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이 영생의 엄청난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산다면 오늘 여러분 앞에 오는 현실 앞에 우리가 초라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눈뜬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왜 우리의 인생을 이 현실에 바치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이 아마 제일 좋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집이 좋은데 더 좋은 집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비교가 안 되니까 너무너무 좋은 집으로 이제 며칠 후 이사 간다면 지금의 좋은 집에 미련을 두겠습니까? 더 좋은 집이 예비되어 있다면 잠깐 이 땅에서의 삶의 불편함은 우리가 감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왜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이나 믿지 않는 동료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너나 나나 별반 다를 거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정말 점검하셔야 돼요. 내 안에 영생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내가 앞으로 누릴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내 소망이 너무나 현실 앞에 작아져 있어서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을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매일 일어나는 삶 속에 그 일들 때문에 낙심하십니까? 그렇다면 지나치게 우리가 땅에 너무 집착하고 살지 않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일들은 모두 잠깐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죠. 왜요? 지나가기 때문에 지나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현실이라는 이 순간을 너무 매여 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 말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물질을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어려움이나 낙심이나 고난과 환난에 일희일비하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되물어 보겠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했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음 이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죽음 이후를 위해 이 땅에 우리 구주가 오셨어요. 그분이 물과 피를 다 쏟고 자기의 살을 찢겨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은 죽음 이후에 일어날 끔찍한 영원한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에 대해 무책임하게 얘기합니다. 뭐 안 죽어봤는데 뭐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다. 여러분 그 말에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실을 살지만 여러분의 눈이 영혼의 세계에 대하여 눈을 뜨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부활을 통하여 여러분이 시간도 육체의 젊음도 인생도 잠깐 지나가는 것이라면 물질이 있고 없고에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안 되는 일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영혼의 문 앞에 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뒤틀린 현실이라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어려우십니까? 너무 고통스럽게 계십니까? 오늘 부활의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요,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봤냐? 안 봤냐? 있었느냐? 거기에 있지 않았느냐? 증거를 요구하지 않아요. 믿음은 십자가를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부활인 다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가장 확실한 미래와 죽음 이후에 대한 약속을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질은 결국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내일과 영혼을 바라보는 참된 인식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면 왜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고 살아가겠습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우셔도 우리의 마음에 단단히 이 부활신앙 붙드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장래에 다가올 그 나라에서 누릴 참된 안식을 바라보시고 오늘 부활의 아침에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그 주님의 영생이 내 영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아침에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믿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